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지난주에 1장을 했죠. 2장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쓰신 것으로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일찍 기록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대체로 맞을 겁니다. 아마 주후 54년경에 기록했을 거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 교회에서 여기 2절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빌립보는 지도를 보면은, 성경 뒤편에 지도를 보면은 빌립보는 이 그리스 땅 위쪽 마게도냐라고 돼 있죠. 지금의 그리스 국경 안에 있나요? 우리 정확하게 저는 국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오면 아덴과 고린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하고 썼냐면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이름으로 쓴 겁니다. 이 실루아노는 신라라고 하는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는 바로 빌립보를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가지 말라, 더 이상 소아시아에 가지 말라 하면서 2차 전도 때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이제 바울에게 보내줘서 마게도냐로 넘어왔습니다. 마게도냐를 넘어왔는데 그 마게도냐 빌립보를 첫 도시에서 이제 그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빌립보 사람들의 그 비방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다툼 끝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더니 감옥이 흔들리면서 이제 여기 이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타러 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를 막고 해서 결국에는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담대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말에는 담대함 대신에 많은 싸움 중에라는 말이 뚝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빌립보뿐만이 아니고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박해와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리고 우리의 권면이라는 것은 복음을 권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또 예수 안에 머무르기를 권했던 그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전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다 이러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조금은 좀 의아하게 간사한 것은 사악한 겁니다. 간사한 거, 진실하지 않은 거죠. 간사하고 부정이라는 것은 더럽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고 약삭빠르고 또 더러운 것에서 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동기적으로 복음을 권하는 동기가 더러운 동기가 아니고 사악하거나 간사한 동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뭔가를 속여서 야바이꾼처럼 그들의 마음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저는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의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역하면서도 자기는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둠의 영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또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남한테 내가 옳다고 주장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4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냐면 목숨을 거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가 발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죽고 사는 것이다. 내가 처한 그 자세와 위치가 내가 죽고 사는 것인데 누구도 그걸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직분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고 다니는 사람조차도 진리 바깥에 있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무섭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영적인 교육을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또 몸이 그것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연약한 그 성도들을 놓고 걱정스러워서 이제 편지를 쓴 건데 3장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참다 못하여 아덴에 머물기를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만 아덴에 머무르고 지금 이미 벌써 고린도에서 이 편지 썼는데 고린도와 아덴은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몇 사람만 아덴에 머물기 좋아하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디모데를
3장 6절에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를 한번 보냈더니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가 최소한 한번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쓴 편지예요. 처음에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지 않고 디모데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갔다 온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달시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썼냐면 내가 그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은 시험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될까 염려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이 그 이방 종교와 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교와 그 많은 철학들 이런 것들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또 삶의 궁핍과 환란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형제들아 7절에 3장 7절에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어떤 상태냐면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1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고난과 능욕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궁핍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불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렀는데 누구 한 사람도 윤택하거나 편안하거나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고난과 능욕과 궁핍, 환란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은 자기 나라와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너희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2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3장에 가서는 계속 권면합니다. 3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미 1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도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데 2장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과 능욕을 당해서도 너희에게 담대함으로 갔다. 우리가 무슨 많은 가진 것이 있어서 너희에게 간 것도 아니고 헐벗고 쫓겨나가고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에게 비방당하며 그렇게 해서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던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더러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미련한 여자들은 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꿰는 겁니다.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미련한 어리석은 여자들을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자기는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자기를 꿰은 자, 자기를 속인 자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빌립보서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갇힌 사도 바울이 배 아파라고, 갇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더 상해라고 열심을 낸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복음 전해지니 나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하나님이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있었은즉 이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나라가 되면 나와 함께 상에서 같이 먹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권능과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를 위해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할 종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한 경험을 시켜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믿으니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믿으니까 전한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하는 것은 그 복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미 위탁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위탁받지 않았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이 영역에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만 그는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위, 존엄, 권리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기르부처럼 그렇게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를 당당히 내세워서 힘으로 누를 수도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 그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그 목숨까지도 그 복음 받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고 너희들 앞에서 거룩하게 행했으며 흠없이 행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도 증거한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 디모데나 실로아노나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가서 섬기며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이제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도 우리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다음 장에서 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복음을 맡은 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계시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이 신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믿는 것을 다른 이에게도 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복음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정도의 위탁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인데,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기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과 능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는 결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 사심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교회를 키워서 무엇인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아첨하는 말이라도 탐심의 탈을 가리고 탐심을 가리는 탈을 쓰고 그렇게 접근해 가는 복음 전도자나 사역자가, 목사나 주의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말,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 그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과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전하게 전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전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득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속을 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속을 채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속을 채우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복잡하게 해서 듣는 사람이 속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은혜가 아니고 혼잡한 말씀 속에서 속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인내하라고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기뻐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받기가 어려운지, 그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4절에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규정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내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그대로 받더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 자가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진리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이속을 차리며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탁받은 자,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데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 바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채우셔서 마침내는 사도 바울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복음 맡은 자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가 양육받고 우리가 설 때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 어떤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옳지 못한 행위나 말을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가끔씩 흠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집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는 영들이 보입니다. 그 불편한 영들, 불순종하는 영들, 주님의 복음에 합하지 않는 영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실은 그 영들, 복음을 회방하는 영들이 우리 속에서 보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 마음은 사실은 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치유할 때 주님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망도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 환난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의 기쁨의 힘으로 또 견뎌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건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혹시 나를 속이는 것 아닌가? 간사함이 없는가? 부정함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고 그 전도하는 자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먼저 악에서 발을 끊고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관용과 기쁨과 감사와 양보와 희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내 안에 채울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완전한 기쁨에 이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또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또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권면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온 나를 너희들도 생각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뒤편에 3장에서 이렇게 많은 권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룩하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하고 아주 귀한 권면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러한 길에서 또 용기를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척박하던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했던 사도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사정보다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고 우리처럼 편안하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도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는 바울처럼 그렇게 궁핍하지도 않고 그렇게 능욕당하지 않고 그렇게 고난당하지는 않지만 삶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지 마라. 또 그 무거운 짐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별것 아닌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잃어버리거나 흐려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관용도 우리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면이 안 서는 거죠. 얼굴이 안 서는 거죠.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 복음의 그 위력과 능력이 우리 삶에 먼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또 전하는 복음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이런 말씀들을 편지마다 많이 쓰십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곳 충주에 있지만 비록 시골에 전도할 대상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용천 1이나 2이나 또 충주 시내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족으로 품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과 함께 정말 이 길을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많든지 나보다 더 힘이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자녀처럼 이렇게 양육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직접 전도하지 않은 분일지라도 이렇게 그분들을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또는 유모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평강과 온유함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반드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를 하면서 어떠한 형편과 삶을 살았는지를 대충 적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한 삶이 아니고 몇 가지 삶을 굵직굵직하게 적어놨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하는 이런 담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 기도원과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을 대할 때 이런 사랑의 능력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맡은 자로서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